다음 주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요즘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 또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있는데요. ADHD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주의력 결핍, 또 과잉 행동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인내심도 부족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충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기도 하죠.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반항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들고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품 자체도 조금 틀어지는, 그 품행도 좋지 않게 되는, 또 감정 조절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관계가 좋지 않게 되죠. 부모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치료해야만 하는 그런 현상인데, 근데 이게 어린아이 때만 나타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들에게도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또 분노하게 되는 충동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이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성품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성도라면서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말씀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행실이 좋지 않은, 주일과 평일이 연결되지 않은, 예배자와 일상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하고 있으니,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 괜찮은 줄 아는 거, 이게 우리 신자들에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이 있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전혀 딴판이면서도 말이죠, 일상의 삶을 보면 관계가 좋지를 못합니다. 참 최근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더 깊이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기쁨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탁월한 성품을, 멋진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ADHD의 그런 치료책은 일단은 병원에서 정신과적인 처방을 받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 저도 잘은 모르지만 들은 풍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약을 통해서 조절하면서 상담하면서 이것을 치료해 나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병원이나 상담에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성인 또 영적 신자들의 영적 ADHD의 그런 치료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일상의 그 해답책, 그 치료책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이 초반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아우 저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이 뭐 얼마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조금 삐뚤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는지 어긋나진 않은지 구경꾼의 마음, 심판관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감은 있으면서도 그렇게 전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주구장창 한다든지, 또는 팔짱 끼고 몸 뒤로 넘기고 잔다든지, 그리고 다리 딱딱딱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일부러 안 듣겠다 막 이런 분이 여기 있다. 또는 여기가 또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였다고 하니까 신천지가 몰래 또 잠입해서 나를 째려보면서 중간에라도 목사님 뭐 이러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설교를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해당해서 전하고 있지만, 그때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힘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소리를 높여서 아마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앞에 조금 더 읽어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까지 있어서 막 소리 질렀답니다. 예배당이 막 소란한 거겠죠. 그런 자리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피곤한 하루가 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려고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데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발도 좀 뻗고 발도 좀 씻고 이제 밥 먹으면 되겠다 하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열이 푹푹 나고 있습니다. 아파서 막 뒹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고쳐주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대 이 얘기를 듣고, 또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대 이 소문을 듣고, 동네 가버나움에 있는 주민들이 다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여기가 아파요, 저는 여기가 아파요, 저는 여기가 아파요, 저는 여기가 아파요, 우리 아들 귀신 들렸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아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밤새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쉬지도 못하고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편안케 해주셨던 거죠. 아마 식사도 못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친 하루가 다 끝나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다음 행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나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나 오늘 하루 쉴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지친 하루 일상을 보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가 하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뭘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매우 독특합니다. 쉬지 않고, 휴업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늦잠 자지도 않고,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우리 지난주에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따로 기도하는 겁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도. 한 번 더. 따로 기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따로 기도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셨습니다. 단순히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율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밖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쩌죠?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너무 바쁜데도 오히려 그 지친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지나온 하루, 그리고 앞으로 그날 살아야 할 그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따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 어떤 확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확인입니다. 남녀 관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와 여자에서, 남사친, 여사친에서, 직장 동료에서, 그저 지나가던 사람에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연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자주 만나야 되죠. 만나지 않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은데 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데이트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이걸 위해서 하는 타 종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이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과 정이 쌓입니다. 연인이 만나듯 하나님과 애정이 쌓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연인을 못 보면 그립듯, 보고 싶듯, 사무치듯 그렇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정이 쌓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내 마음이 건조하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과 뜨거운 정을 나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바로 이거, 따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주 만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죠. 자주 만날수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자주 만날수록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주 확인하는 거죠. 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다가 도저히 떨어지기 싫다. 그때 이제 결혼하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만나서 우리가 자주 만나서 연인들도 확인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는가? 만나도 괜찮은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끝내는 거고, 맞다 싶으면 정말 결혼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뭘 확인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진짜 확인하는 겁니다. 따로 만나서 묻는 거죠. 연인들처럼. 예수님께 저는 뭐예요? 연인들이 자주 연애를 다들 해보셨겠죠?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나는 뭐야? 우리도 묻는 거죠. 예수님께 저는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하지. 그런데 너에게 난 뭐냐? 예수님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에게 나는 뭐냐? 우리도 대답하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제가 정리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예수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만날 나의 큰형님, 천국 가면 나의 꼭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런 대화가 어디에서 된다고요? 따로 기도하는 시간에서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된 사람, 이 대화가 이루어진 사람을 무너뜨릴 사람, 상황, 현실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거고 예수님이 내 건데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나를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주저앉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따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인들이 하듯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확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은 나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라는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안 보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를 뭘 보고 좋아하시는 거지, 사랑하시는 거지? 뭘까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 못난 모습 이대로, 이 쭈글쭈글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서 나의 가치가 확인됩니다. 나의 자존감이 확인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남편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내 남편보다 잘생기고 돈 많이 벌어주고 더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내보다 더 예쁘고 요리 잘하고 그런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했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닌 거죠.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보고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 주신 그 존재,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신랑, 내 아내가 되는 거죠. 왜죠? 그 존재의 가치, 그 사람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에 이끌린다면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다는 그것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나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그게 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파셔서 나를 사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의 가치는 뭐죠?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됩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은 이렇게 고생했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이런 게 이 가슴팍에 남아있다면 그건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한풀이 하듯이 내 인생은 말이야, 이런 분들, 이게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시는 만큼 그만한 가치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 인격이고 인간이기 이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래도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한글을 못했다고 버려버립니까? 장애가 있다고 내몰아버립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내가 이렇게 못났다고, 내가 이렇게 한스럽다고, 내 건강이 이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이 못나나 그러면서 호적에서 파버릴까요? 너한테의 십자가는 취소,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또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묻는 거 있죠. 이걸 우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왜 살죠? 사람은 왜 살아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죠?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질문 우리는 예수님께 합니다. 이거 따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듣습니다. 너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라고 내가 널 태어나게 했어. 그게 너의 존재 목적이야.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소금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너를 태어나게 했어. 그게 너의 존재 목적이야. 아,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거네요.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네요. 이걸 누구만 확인할 수 있다고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사람들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온 세상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광주 땅을 혁신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비추시는 것처럼 나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해와 비를 비추고 내리면서 그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나의 관계, 나의 가치, 나의 존재 목적, 이것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바빠서 데이트하지 못하겠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 결혼 못합니다. 살아보니까 아무리 바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데이트 다 하더라고요. 그 시간 다 쪼개서.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우선순위가 이 일에서, 그 바쁜 일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어떻게든 데이트 하더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바쁜 중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예배하죠? 우리가 왜 기도하죠? 매주마다 나와서 왜 찬양하고,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해야 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 항상 예배, 항상 따로 기도, 따로 예배,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골방 안에서 또는 기도의 골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의 자리 밖에서 또 기도의 골방 밖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님을 따로 만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와 삶이 비례가 됩니다. 주일과 평일이 그래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그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저는 바쁜데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자동차에 주유할 시간조차도 없어서 너무 바빠서 그냥 운행해버리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멈추죠. 너무 바빠서 핸드폰 충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핸드폰 어떻게 될까요? 꺼지겠죠. 비행기 조종사가 너무 바빠서 이륙할 시간대까지 너무 바빠서 이 기름을 넣지 않고 이륙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향해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다 그러죠. 어리석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마저, 예수님마저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따로 기도 시간은 절실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점검. 농구 경기나 배구 경기나 이런 게 보면 이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타임아웃 하죠. 감독이 보고 지금 선수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다시 분위기를 반전해야 될 때 타임을 걸죠. 그래서 선수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전략을 새로 짜고 점검하고 하면서 하는 시간을 이 타임아웃입니다. 우리 따로 기도 시간은 타임아웃과 똑같습니다. 타임, 잠시 멈춰서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화면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제 마지막 딱 읽으실 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셀라라고 나오면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셀라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읽어야 되는지 안 읽어야 되는지. 이게 성경에서 총 77번이 나오거든요. 시편에서 대부분 나오고 3번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데, 시편에서 나오는데 왜 이 셀라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학자들이 3가지 의미로 추려서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멈춘다는 뜻입니다. 스탑.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시편을 읽다가 더 그 다음 절 읽지 말고 멈춰라, 이런 의미입니다. 스탑, 그만 읽고 멈춰라. 더 진행하지 말고 거기서 멈춰서 거기서 쉬어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재어봐라라는 뜻입니다. 재어봐라, 달아봐라. 뭘 달아볼까요? 잠깐 멈춰서 앞에 방금 읽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나? 나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반석인가, 구원인가, 요새인가?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나? 이거를 재어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얼굴을 그대로 확인하는 거죠. 클렌징 폼, 화장하고 나서 클렌징 폼으로 다 지우고 자기의 맨 얼굴을 거울 앞에 보듯이 사람들 앞에 포장된 나 말고,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였던 나 말고 진실로 나 자신의 입술과 행실과 삶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살았는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삐뚤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의 무게에 내 인생의 무게를 다시 재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리다. 뭘 올릴까요? 기도를 올리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고 산성이시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따로 기도는 셀라 타임과 같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이 셀라 타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기도를 그동안 꾸준하게 해오셨다고 하는 분들도,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이 셀라 타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나 혼자만 기도 막 하고 10분 동안 떠들고 나 기도 충분히 했다라고 일어서지 말고 10분 기도했으면 10분을 가만히 앉아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입술은 어떤가? 말로는 거창하게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내 입술의 말은 현재 어떠한가? 남을 흉보고 있지 않은가? 험담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 시간을 가져야 내 삶이 바뀝니다. 자기 혼자만 주구종창 떠들면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이유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충전하십시오. 이 개인 시간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장소도 없고 기도할 믿음도 없어요.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그러면 저는 아침에 가족들보다 한 20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출근하기 전에 차 출근하기 전에 차에 앉아서 그 시간에 한 20분 정도 이 차에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또 합당하지 않으면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요, 이어폰으로 찬양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출근을 30분 일찍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나가서 그 시간을 또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전이나 아침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이제 잠자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고 뭐고 다 세상의 것들을 다 잠시 끊고 차단하고 셀라 타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바쁩니다. 우리 이렇게 안 바빠도 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 셀라 타임.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글쎄 19명이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미성년이 되기 전에 절반 정도가 좀 죽기는 했지만 이 19명이나 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신앙으로 키우는,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이 자유 게시판에다가 이 요한 웨슬리 엄마 수산나 웨슬리에 대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이 엄마가 너무 바쁘고 또 너무 분주하고 그럴 때, 또 기도의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치마 있죠, 앞치마. 옛날 앞치마 이렇게 펑퍼짐 해가지고 긴 거 있지 않습니까? 허연 거, 그거를 딱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아는 겁니다. 엄마 기도한다. 이때 떠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아는 겁니다. 엄마 기도한다. 엄마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 근데 바로 그 모습을 요한 웨슬리도, 그 자녀들도 보고 배운 겁니다. 엄마에게는 저렇게 모든 걸 차단하고 정말 힘들고 분주하고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엄마는 가지시는구나.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따로 기도 시간이 이렇게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적절하십니까? 그 시간을 지금 머릿속에서 그려놓으시고 이번 한 주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따로 기도하는 시간,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나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확보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리고 주일과 평일이 구별되지 않는 예배와 일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복된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